당신이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당신을 무덤 속에 묻기 전에 관 속에 있을 때 가족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관 속에 들어있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사람이 글쎄요, 나는 내가 모든 가족들에게 유능하고 훌륭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내 남편, 우리 아빠는 이 땅에서 유능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훌륭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었다는 말,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아버지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가정적인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이 말을 하려다 말고 하참 이거 말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게 내 소망이니까 말하겠소. 잠시 멈춥니다. 관이 움직인다. 시체가 사람이 움직이네. 다시 살아났네. 난 이 말이 듣고 싶습니다. 옆에 있던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거 참 좋은 말이었어요. 나도 그 말 좀 듣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났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가지는 소망 네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려 보는데, 첫 번째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소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 사랑하는 아내, 사랑받는 자녀,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사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왕 땅에 살아가는 거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남에게 인정까지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의 소망이 여기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질병과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영원토록, 질병과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영원토록. 질병 없으면 병원은 또 어떻게 할까요? 뭐 먹고 살아? 근데 인간의 소망입니다.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고 싶은 소망. 인간의 참 소망이 뭘까요? 영원토록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 변치 아니하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싶은 소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만족시켜줄 만큼 이 사건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전 인류를 향해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었습니다. 영생 복락을 얻게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느냐.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올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부르다 보니까 제가 안 부른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었어요. 부활을 주는 참된 소망,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가슴에 담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무슨 소망을 주었을까요? 죽음을 넘어선 새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는 것.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무엇일까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열을 터뜨립니다. 눈물의 통곡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진도의 이 큰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 그 부모님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정말 가슴에 통곡하면서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서 돌아와다오. 죽은 자들의 부모님들은 오열을 토하면서 엉엉 눈물 뿌리고 울고 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넘어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죽음 그 건너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은혜를 갖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493장 반주만만 할까요? 우리 함께 드려요. 하나님, 새 생명 얻은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1절만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새 생명의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고 있는 생동력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보면서 죽음이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것. 절대적이며 가장 강력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이 부른 정주영 씨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 가서 자기 몸에 맞는 피를 몇 번이나 갈아가면서 더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도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가셨어요. 시대적인 최고의 영웅, 성경의 최고의 사람 모세, 다윗 왕도 가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 갈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손들지 말아요. 소용없으니까. 절대적입니다. 강력합니다. 누구도 이거를 이길 만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새 생명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이 강력한 것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절대적인 것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이 생의 끝입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신문을 보니까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살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내가 이 여행을 추진했고 내가 이 모든 잘못을 가지고 가길 바랍니다 하고, 이분은 내게 모든 잘못을 주시고
내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왜? 이분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나 하나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는가? 아니, 괴로움도 끝나겠지요. 주변에 다가오는 지탄거리도 끝나겠지요. 인생은 마지막에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끝입니다. 잘 살았던 간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수재라고 듣던 사람들, 역사 안에 저분은 최고의 학자였어, 저분은 최고의 석학이었어, 저분처럼 이 땅에 정말 화려하게 잘 살다 갈 사람이 있을까? 종착역은 다 오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부활은 인생의 마지막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야 말았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아주 감사한 게 있어요. 보편적이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좀 우리가 돈 많고 권력도 좀 있고 많이 가진 사람, 그거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약을 사 먹는다든지 오래 끓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좀 있다면 얼마나 돈 없는 사람 괴로울까요?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그 지식과 재능 가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못 배운 사람은 얼마나 불공평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웅호골, 천하장사,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관계없어요. 학문적인 실력 있고 없는 거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살고 얼마나 더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전혀 관계없어요. 죽음은 평등하게 찾아온다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를 생각해 보았어요. 두 분 다 생전에 안 계십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생전에 안 계십니다. 근데 새로운 걸 또 하나 느껴요. 우리 세대, 우리 형님들이나 저보다 연세가 많은 우리 세대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참 평등해요.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시대만 가는 줄 알았어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시대만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시대가 좀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이 하늘에 부르심 받아 가는 사람을 참 많이 보았어요. 엊그저께도 장로인 우리 친구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갔어요. 공평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송 시를 부르는 것을 제가 가슴 깊이 느껴봐요. 죽음은 공평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런 공평함을 넘어서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까? 우리 주변에 하늘나라 가신 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까? 우리 권사님들을 가슴에 또 그려봤어요. 참 건강하고 부지런히 살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게 뭘까요? 새 생명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게,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부활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소망과 부활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과 부활 소망은 달라요. 구별해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사실 들으면서도 어디를 가냐면 디베랴 바닷가로 6명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이 먹을 것이 우리가 심각하니까 우리 옛날 직업인 고기 잡으러 가자. 부활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들의 부활 신앙이 안 나타날까요?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 신앙이 저들 가슴 속에 아직 확증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부활신앙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슴속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간 하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내가 새 생명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반주를 안 하면 이래서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새 생명입니다. 주 안에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내 삶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내 삶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사명이 내 안에 나의 소원과 사명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진 재능과 학력과 실력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새 생명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부활절에 가장 소중한 게 뭐할까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의 삶에 나를 바꿔주시옵기 원합니다. 부활의 연합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 신앙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망과 소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더 크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다시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연결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소망을 더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더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이 거룩한 소망을 우리에게 더 크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이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앙은 죽음 그 이상을 넘어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늘의 소망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터가 있는 성을 더 바랐다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스도를 향해 받는 능력을 애굽 사람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늘에서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땅의 권세보다도 땅의 부귀보다도 하늘의 소망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확실함에 하늘의 소망을 향해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를 향해 더 큰 소망과 더 큰 확실함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부활은 새 생명의 생명력과 생기의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연약한 여인들, 절망 가운데 사실 찾아왔어요. 그래도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려가는 그 작은 헌신의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소망을 저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여인들의 놀라운 생명력은 초대교회를 바꾸고야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힘있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으로 숨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디베라 바닷가로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닐 때 새로운 설계, 새로운 비전 전혀 없으셨어요. 그 주님이 안 계십니다.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풀어 넣으셨습니다. 놀라웠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기만 했던 저들의 모습, 십자가 질 때 다 꽁지 빠지고 마치 강아지 도망갔지 도망갔던 저들의 모습,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시고 부인하다 못해서 욕하고 저주하니라까지 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소망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냈으며 오늘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력인 역사가 있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소망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부활의 능력의 모습, 부활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새 생명의 생기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활하는, 새 생명의 삶을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와 능력이 이 부활절에 우리 속에 놀랍게 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삶이 내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